여러분,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도로 신을 만나고, 기도로 신을 의지하고, 기도로 신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 땅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었던 창조시대 때는 특별한 형식은 없었습니다. 제사나 예배도 없었고 정해진 장소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삶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고 그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도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단순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하고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타락 이전에는 일상의 삶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것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이상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거나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제단과 성막과 그리고 성전과 같은 장소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그렇게 장소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제안해 주셨고, 또 제사와 율법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도 친히 정해 주셨습니다. 이른바 율법의 시대가 열린 거죠. 죄악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기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성전과 율법을 주셨지만 이 사람들이 그 형식만 남겨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힘과 다른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줘도 이미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내셔야 됐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장소에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전에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 제물을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창조 시대 때보다, 이 아담과 하와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더 자주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더 자주 교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이 특권과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알게 되면, 이 특권과 은혜를 알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진실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에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우리 안에서만 새어져 나오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일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에도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응답하신다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혼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꼭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해야만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서 기도해도 되지만 공동체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혼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한 공동체요 한 지체로 불렀으니 마음과 힘과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설레고 좋은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설레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두 사람 이상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이 당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교회가 시작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핍박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염두하시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교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함께 모였다는 이유로도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나도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그냥 모일 수 있을 때 그냥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나중에 교회 시대에 너희들이 두세 사람씩 모여서 기도하는 그 교회에 핍박이 임할 것인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모여서 두세 사람 이상씩 모여서 그래도 기도하는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냐라는 거죠. 뭐 돌아가면서 개인의 아주 사소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아주 사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10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 네. 이번에 아무개 성도가 뭐 개인적인 좀 일이 있는데 이걸 좀 잘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10시간씩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한다면 여러분 모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한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모이자 그러면 여러분 모이시겠어요? 그것도 10시간씩이나? 물론 한 개인을 위한 기도라 해도요, 뭐 생명이 걸린 문제거나 정말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사소롭고 개인적인 기도라면 공동체가 굳이 함께 모여 기도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기도는 친분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만큼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만큼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몇 해 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오셨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셔서 간증하신 서진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이분이 주로 사역하시는 게 어떤 사역이냐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의 자리에서 항상 이런 말씀을 꼭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장 낮은 곳에 가면 됩니다. 이 말씀을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또 자기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 높은 곳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런 삶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세요. 왜냐?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높은 곳에 가려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도움받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낮은 곳에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기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나 개인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때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시며 놀랍게 일하시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공동체를 위한 게 곧 나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내가 메마를 때 그 곁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내가 먹고 마실 수 있겠죠.
공동체의 말씀이 풍성해야 내가 영적으로 굶주렸을 때 그 곁에 있다가 흘러 넘치는 양식, 떨어진 양식으로 내가 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공동체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나의 중보 기도자들의 그 강력한 기도로 내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곧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건강하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다른 집회에 가거나 다른 교회 예배 갔을 때 그냥 가서 앉아있자마자 막 기도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예배 중에도 뭐 특별한 말씀이나 특별한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막 그냥 은혜가 흘러 넘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하나님이 그날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날일 수도 있기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와 그 예배에 기도로 쌓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와 그 공동체에 이미 기도로 쌓여진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도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 공동체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들이 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연히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젊은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서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도 그 교회 소속은 아닌데 그 교회 젊은이들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서 따로 그 교회에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는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다 통성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한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그렇게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뭘 기도할까요? 1시간 내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릴 나의 사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건 진짜 욕심 많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육신적이고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죠.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 예배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그 은혜가 결국 나에게도 오는 것이고, 이 예배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오늘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영혼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혼들까지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1시간 전부터 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이 영적인 원리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 공동체에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남편과 부부들, 남편과 아내들, 여러분, 세상적으로 대화를 아무리 잘 맞춰도요, 드라마틱하게 이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결국 이 가정에는 뭐가 흘러야 됩니까?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은혜가 흘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겠죠. 그 기도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이걸 믿으면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 1시간 전에 오라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제가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 여기 복도에 이 창문 사이에 액자들이 걸려져 있는데, 우리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문 바로 옆 그 액자에 제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걸어 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가시다가 꼭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기도의 불씨가 아주 조금 붙은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글 같은 데에서 불을 피우려고 할 때 처음에 엄청 힘이 듭니다. 이 작은 불씨들이 계속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 불씨들이 불쏘시기에 제대로 붙어서 불이 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까지 엄청 집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기도의 불씨들이 자주 일어나기는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데 그게 완전히 불이 되지는 못하고 꺼질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지금 기도의 불씨가 아주 조금이라도 붙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마음을 쏟아보세요. TV에서 보셨죠? 불을 낼 때요. 이걸 할 때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거를 해야 돼요. 뭐 나무를 뭐 이렇게 비비든 아니면 뭐 스틱으로 뭐 이렇게 불씨를 내든 조금 하다가 팔 좀 풀고 하자. 이러면 그 순간에 불씨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기도하시다가 나 요즘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조금만 놀다가 하자. 조금만 쉬다가 하자. 이러면요. 그동안 피워놨던 불씨들이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때 하십시오. 할 때 불씨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완전히 불이 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다음에 그 불이 되면 나중에는 어때요? 이렇게 힘든 과정이 필요 없어요. 장작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탈 수 있는 장작만 넣어주면 계속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 경지까지 가게 되면 불을 한번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열심히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요. 이렇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출신 콤플렉스가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였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거기서 확신을 얻어서 이번에는 교회의 탑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려울수록 위기일수록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을 때 뜻을 정하여 하루 3번을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기도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라와 성전을 빼앗기고 이제는 자신의 신앙마저 빼앗길 위기가 찾아오자 낙심하며 포기하며 해왔던 신앙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이래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위기가 조금만 찾아오고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오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기도 자리를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성공의 기준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뭘 이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고 뭘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사도행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확장되고 성장되어 갔잖아요. 이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의 기도가 반드시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멈추지 않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지난주 말씀이었던 12장 5절에 보면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정황상 그런 기도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옥에서 탈출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유명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 분명 성도들이 지금쯤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옥에 풀려나자마자 그 집부터 가게 된 것이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영적으로 계산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갑자기 한쪽이 연락이 안 돼. 그럼 다른 한쪽에서 이 사람 왜 연락이 안 되지? 이 사람 분명히 지금 기도하고 있겠구나. 교회 갔겠구나. 아니면 어디서 말씀 통독하고 있겠구나. 말씀 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습관이나 패턴이 확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막 연락이 안 되는데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어딜 놀러 간 거야? 이렇게 예상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겠구나. 말씀 보고 있겠구나. 여러분들을 찾으려면 교회에 가야 되고 기도하는 곳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당연하다는 듯이 마가의 집으로 왔어요. 그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그때 로데라 하는 소녀가 문 앞으로 와서 묻습니다. 누구세요? 혹시나 로마의 군인들일 수 있으니까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I'm Petro, I'm back. 나 베드로야, 나 돌아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라는 소리에 이 소녀가 매우 기뻐했지만 동시에 매우 놀랐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야 할 베드로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여는 거 깜빡하고 놀란 마음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렇게 말한 거예요. 뭔 소리냐? 베드로가 돌아왔다니 네가 미쳤구나. 그러자 로데가 말합니다. 아니여라우, 참말이여라우, 정말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천사이겠지, 베드로는 아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믿고 있는 잘못된 종교적인 통념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예전에 같이 봤었는데, 부모가 죄를 범하면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 이건 사실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통념이 무엇이었냐면,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배정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천사가 옆에 붙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죠. 사실이 아닌 그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천사가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은 베드로가 실제로 돌아왔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겠냐라는 거죠. 제가 지금 조금 오늘 연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집입니다. 제가 그 집 안에 있는 기도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반드시 베드로를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 곁으로 돌려 보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 소녀가 여러분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뭐? 뭔 소리야?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와? 네가 미쳤구나. 너 정신 차리고 이리 와서 기도나 해. 자,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만약 이랬다면 굉장히 코믹한 장면이죠. 그리고 정말 베드로가 돌아올 걸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 소녀가 베드로가 돌아왔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막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실 줄은 믿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5절에서 옥에 갇히자마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12절에서 며칠이 지나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그 집에 갔을 때 그때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없이 드린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좋은 기도, 참된 기도를 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이 긴 시간 동안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베드로가 돌아온 사실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지켜주시려고 했다면 분명히 야고보를 지켜주셨을 텐데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베드로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베드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변수를 변수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꼭 살았으면 좋겠지만 꼭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게 아니고 꼭 그래야만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형제 베드로가 여기서 순교해야 된다면 그게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걸하느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다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았고요. 4장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땅이 진동했대요, 여러분. 땅이 진동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그 진동도 다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심지어 기적과 능력의 중심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만큼 그때 당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5장에서 이미 사도들이 전부 감옥에 갇힌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셔서 이 사도들이 다 멀쩡히 옥에서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을까요?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을 거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만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으로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니 지금은 이렇게 사도들이 죽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 우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뭐 살려달라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도가 완벽한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려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사도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고 미리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모습을 교만한 모습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렇게 뜻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내 뜻을 그렇게 여겼어? 하면서 그걸 교만한 모습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 두려운 현실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분명 그들도 두려웠을 것이고 누구보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자신들에게 돌아와 주길 바랬을 텐데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조금의 오해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모여서 힘써 기도한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지금 행하신 것이라고 누가와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해했다고, 우리가 오해했다고, 우리가 잘못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란다. 야, 이 교회야. 난 베드로를 살리려고 했는데 너희가 포기한 거다. 너희가 살려달라고 분명히 안 했다. 나 안 살려준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가 개척을 하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고자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무명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 다른 뜻이 계신데, 김 목사, 너 사람들 안 모여도 된다고 했지? 너 무명해도 된다고 했다? 그럼 내가 정말 딱 한 사람만 세워줄 거야. 정말 나만 알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할 거야. 나만의 교회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나중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저의 욕심이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원래 계획하시고 원래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다 모르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전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당장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지금 나에게 주신 대로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미리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들아, 조용히 좀 있어봐.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의 계시를 제외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걸 다 미리. 지나고 나서야,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전부터 미리 다 알아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뜻을 다 모르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아직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걱정하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수준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으니까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요, 저는 지금 걱정하지 않고 있을게요, 염려하지 않고 있을게요의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해볼래,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야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뭐야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제 뜻대로 안 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건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에는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100% 응답받는 기도.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100% 얻어낼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은, 나의 바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아닌 것 같은 것은 안 이뤄주세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이 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십니다. 우리의 뜻은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100%의 확률로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삶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과 마음을 심어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마귀의 뜻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중립은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았지만 마귀에도 속하지 않았어. 난 나야. 이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의 뜻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뭐 어찌저찌 뭐 이렇게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고 그게 은혜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